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네. 음. 음.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사람이 사람이 곧 곧 나서 나서 다리를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아멘.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홍준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사 목사가 똑같은 교회에 두 번 가기 어려운데 저를 두 번째 또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과는 제가 상해에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상해 한인연합교회에서 제가 대학부 담당 전도사고 목사 전도사였죠 그때. 네, 전도사였을 때 저희 대학부 학생으로서 같이 연을 맺었고 지금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하는 같은 목사의 입장으로서 같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 구절만큼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낫고자 할까? 나한테 그런 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죠. 또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라는 그래 내 병이 참 오래됐지 이런 생각도 하며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문제들을 아마 이 자리에서 낫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아마 이 예배 가운데 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과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꼭 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은 얻어냈으나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전혀 다른 방향성과 목표를 세우고 결과적으로 낭패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가 몸이 너무 허약해진 것 같고 식은땀도 나고 잠도 잘 안 와서 이것은 운동 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새해 들어서 아마 운동할 결심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2월 달이니까 슬슬 지쳐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자연스럽게 헬스장과 짐을 끊고 또 우리나라는 장비빨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운동기구들과 뭐 운동복을 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아주 좋은 몸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몸이 허약한 원인이 신장이랑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최근에 무리하게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낭패인 경험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신장결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그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초음파 검사는 보통 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돌이 별로 안 큰가 보다. 그러니까
하루에 물을 2리터씩 꼬박꼬박 마셔라. 그러면 조그만 돌이니까 신장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나중에 소변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2리터 매일 먹어보셨습니까?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면 아무튼 수술 안 하고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초음파 검사가 잘못돼 가지고 실제로는 돌이 1cm, 10mm짜리 큰 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먹으니까 결국 그 돌이 신장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저의 그 요로라고 하는 거기에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요로 결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로라는 데를 결국 그 돌이 날카로워서 이렇게 찢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소변에서 피도 나고 이러는 건데 보통 이 요로 결석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산모의 고통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저도 감히 출산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이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왓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만들어진 요한이 기록한 사건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why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데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 보통 뭐 내 믿음을 보고 뭐 병자의 내 병이 나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없어요. 이 질문은 과연 왜 하신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what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요한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매우 무슨 사건 보고서 제가 원래 그 드라마 중에 수사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수사 일지를 적는 심정으로 요한이 이 구절을 적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약간 탐정이 접근하듯이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오늘 모든 이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7절에 집중하도록 의도적으로 본문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을 좀 볼 텐데 우리가 탐정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죠? 육하 원칙이죠. 그럼 먼저 오늘의 시간과 장소, 과연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절, 2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에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D.A. 카슨이 이 1절, 2절, 9절의 시간과 장소를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고 매우 의도적인 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문 그대로 읽으면 유대인의 그 명절, 그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보통 그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6월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은 그냥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독자들에게 추측을 하게 만들 뿐 왜 명확한 절기를 밝히고 있지 않은 걸까요? 요한복음 뒤에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이 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그 명절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요한이 강조하려는 건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 사이에 낀 안식일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안식일인데 이게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묻혀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그냥 그 명절 그리고 그 명절 사이에 껴있는 안식일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장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1절, 2절에. 그래서 일부러 장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인데 종교의 중심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것도 안식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식일 날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다 하나 더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베데스다입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베데스다가 지금 유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교회도 한번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다 가셔서 보시면 좋은데 이 베데스다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기라면 이 베데스다는 한마디로 제사용 양들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쉽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근처에 있는 연못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름을 안 밝혔는데 베데스다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예요. 뭐 쌍둥이 물줄기가 나오니까 이 행각의 가운데 두 가지 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행각이었다는 뜻에서 쌍둥이 물줄기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보통 한국 목사님들은 이 베데스다를 베트 그 다음에 헤세드를 합쳐서 은혜의 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뒤에 본문 전체 해석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저자가 굳이 이 행각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매우 이 이름에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처음에 일단 탐정의 심정으로 시간과 장소를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가운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안식일 날이죠. 그리고 가장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한복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세 종류의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중요한 장소나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밝힐 만한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그저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오늘 등장하는 이 병자를 우리가 지켜본다면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왔던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종류의 병자 중에서 아마 이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것을 짐작해 보건대
이 사람은 중풍병자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 뒤에 나온 그 이상한 신화에 근거해 볼 때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움직이고 몸이 마비가 돼서 우선순위에 해당되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 4절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냥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그 미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미신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물은 일종의 간헐천인 것 같고 이 물에는 철이 함유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고, 물이 요동치면 그 물 색깔이 붉은색으로 막 변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화가 곁들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등장인물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매우 슬프고 매우 절망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38년 동안 가망 없는 중풍병을 앓고 있고, 분명히 재산은 다 탕진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곳에 들것에 매어서 옮겨져 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 구걸 행위를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겨우 붙잡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신에 근거해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가엾은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점점 사건 핵심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은 이 남자의 적극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적극성이고요. 이 남자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워낙 우리 부흥 강사님이나 옛날 오래된 목사님들이 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6절에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은 이 남자의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이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 가시면 낫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이 의지와 열망 또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선입관을 대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이 단순하게 이 병자의 이 낫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면 이것은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로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남자에게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자,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어봤죠. 자, 7, 아니죠.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5절, 6절까지만 하셔도 되고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병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이 사람의 낫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라고요? 아니죠. 이 질문의 핵심은 지금 이 병자가 전혀 엉뚱한 것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히려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7절의 이 병자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현문우답인지, 여러분 우문현답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현문운답이죠. 예수님이 현명하게 질문하시고 이 사람이 매우 어리석게 답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이 바로 요한복음 바로 앞에는 리빙 워터로 살아있는 물로서 목마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면 최소한 아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나보고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히려 그럼 당신은 이 우물보다 큽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간절함은 물에 먼저 들어가는 거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물에 먼저 들어가게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가장 간절한 희망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사실은. 자, 뒤에 그가 보인 행동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뒤쪽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먼저 이 병자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사마리아 바리새인들, 즉 한마디로 종교 경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선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했습니다. 왜냐? 안식일이잖아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당시 율법의 노동 행위로 간주를 당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을 어겼지? 라고 추궁을 당하자 그 책임을 예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3절에는 적어도 자기가 38년 동안 알았던 이 저는 다리를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이름도 모릅니다. 누가 고쳐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에 대해서 자진해서 종교경찰에 가서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몰랐고요. 그 예수가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낫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 자꾸 포인트를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 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친 이유는 특별하게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남들과 남다를 것이고 그래서 예수에게 선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날려가는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지금 이 남자는 오늘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8년이 걸렸소. 그동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을 때 군인은 다 죽었소.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죠. 그런데 저자인 요한이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살아있는 생수로서 그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미신 같은 물에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 보고 그저 도와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 하나 고발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38년이 된 병을 얻고 걷고 뛰고 있는데 사람 살리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 안식일 율법 어겼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당시의 율법과 종교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비정함을 폭로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율법과 종교를 폭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헛된 것에 희망 걸고 헛된 것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그 헛된 미신을 믿었다면,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종교에 기댔다면, 살아있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이 본문이 폭로한 거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우리 이 중에 아직 결혼하신 분,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모든 게 해결됐나? 혹시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자식만 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이미 자식 다 키우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출세요? 노후의 편안함?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세요? 결론은 다 죽어요.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장례식에 가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불쌍한 우리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헛된 것에 자기의 모든 부질없는 희망을 걸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밝힙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이 세 종류의 병자는 도무지 자력으로는 먼저 물에 들어가기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세 남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남보다 먼저 들어가려면 건강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모여있는 사람 모두가 자기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두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인가.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못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 잘못된 방향에 내 삶의 행복을 걸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방법적으로도 그 행복을 내 스스로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매일 성경하면 신명기 큐티를 하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전쟁을 하라고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꾸 스스로 싸우겠다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버리고 자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아니다. 진짜 이유는 그의 잘못된 신념과 대답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언급된 이 세 종류의 환자들은 모두 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지푸라기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 낫고 싶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먼저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병이 낫고 싶어였었겠지만 언제부턴가는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렸다. 물에 먼저 내려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몸이 낫고자 함인데 이제는 먼저 내려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는 것과 자신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보편적인 열망이다. 그리고 이것은 덤으로 하나 더 붙이자면 얼마나 잔인하고 덧없는 열망인가. 왜냐하면 누구보다 늘 앞서서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고, 먼저 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만일 그것이 그렇게 무한한 치열한 경쟁의 장소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의 집일 수가 없다. 그것은 이름과 달리 매우 잔인한 곳이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들, 너 그거 낫고자 하느냐? 아마 여기 청년들 같으면 너 취업할래? 취업하기 원하냐? 졸업하기 원하냐?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내 삶에 물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웨이마스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해 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 물에 먼저 좀 넣어주세요. 나 이번에 직장 좀 뭐 좀 공부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잘못된 곳에 방향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목표를 세워서 죽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들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겠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족의 행복이 진짜 목표인데 이제는 집을 장만하고 돈을 벌고 차를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도 할 수 없으니 자꾸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우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나은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낫잖아요. 전혀 엉뚱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열망도 없는데 일단 이 사람은 낫어요. 과연 어떻게 나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8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얼마 후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예,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매우 소극적이고 예수를 미스언더스탠딩을 했고 예수를 그저 물에 넣어줄 도와줄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엉뚱한데 자신의 삶에 행복과 목표와 희망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을 예수께서 먼저 보시고 주도적으로 다가오셔서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뒤에 보면 14절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뒤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을 해석해 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병의 주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내가 최고인 것.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율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삶으로 나타나고요. 이웃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거나 때로는 내가 되게 고결한 삶을 살아서 이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뿌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자기중심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긋지긋한 죄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려주시고 또한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은혜로 거저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자상하게 애프터 케어까지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공짜죠. 네, 그거는 받는 사람에겐 공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부모님이 제일 잘할 겁니다. 애들한테 뭘 해줘요. 우리 호주 같으면 맨날 픽업을 해야 돼요. 애들에게.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제가 택시 운전사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몇 번이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애들은 공짜죠. 아빠는요? 시간 버리죠. 돈 버리죠. 그래서 받는 우리는 이 모든 고침과 이 모든 기적이 은혜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값을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자, 뒤에 보면 16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버러지 같은 형상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멸시와 오해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
반역죄로 몰리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중풍병자처럼 움직이지도 못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결과 중풍병자인 우리들은 우리의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중풍병자처럼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죽은 주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존재로 바뀌는 이 모든 역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행복이라고 쫓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나 물에 좀 먼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자아 완성을 하는데 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방향도 잘못됐고 예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마치 이것은 5억짜리 무슨 오디오 세트를 가지고 동요를 듣고 있는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정말로 들어야 됩니다.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너 정말 네 삶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으냐? 정말 네 삶이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전혀 잘못되었구나.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다 갖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신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그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매달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희망을 가진 자가 되고 기업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삶의 반전을 결국 그가 우리에게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한복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안식이 없는 삶. 삶의 평안이 없는 삶. 뭘 많이 갖고, 특히 대한민국 오니까요,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저 돈 많이 쌓아두고 편안하면 안식이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먼저 예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의 삶의 자아를 완성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자아 중심성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서 온전하게 맞아들이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삶과 예수가 그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램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안식과 평안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수치심과 여전히 열등감에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예수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너를 정말 낫게 해주길 원한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그 행복을 내가 주길 원한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그 안식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너 정말 낫고 싶니? 이 질문에 그냥 도와달라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낫는 거 말고 도와주세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됐다고 들었어요. 요즘 수요일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뭐 한다는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요. 왜요?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어려워요. 성경은 1시간 볼 수 있어요. 기도 1시간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허망한데 제 삶의 인생의 목적을 잡고 그래서 내 삶에 이 안식이 없었군요. 맨날 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군요. 주님, 저 정말로 2024년도에는 낫기를 원하고 안식을 갖기 원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지금까지 큐티 안 하시고 아침마다 교회 주일날 여기서 성경 보는 게 전부였던 분들 아침에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왕한테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경복궁 긍정적인 신하들 안 오면 바로 반역으로 처리됐죠. 네, 왕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나가셔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는요. 진짜 치사하게 예수님한테 와도 예수님이 응답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왕 앞에는 모든 걸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것들 또 여러분의 삶의 가장 힘든 것들 아뢰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알라딘의 지니 램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으로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저는 이 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 지긋지긋하게 오래된 병들이 다 나아지고 나아가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